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이번 시간 강의 제목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는 제목입니다. 감이 잡히세요? 어떤 이야기 할지? 감 잡아야 되는데 감을 잘 잡아야지 내용이 지루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우선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들의 파스가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자 그분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성경 말씀 들으니까 조금 어떤 내용일지 대충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들 평소에 온순했던 사람들, 착했던 사람들이 화내면 어떻던가요? 더 무서워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긴장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고 상을 둘러엎어버리는 이러한 모습, 평소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죠? 사람들이 피하며 쓰러지고 양과 소들이 쫓겨나고 환전상들의 돈이 막 굴러다니는, 그야말로 성전들이 풍비박산나는 이러한 광경,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화가 난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는 대들죠. 그죠? 안 대들겠습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유다인들이.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가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세우겠다는 말이요 하고 대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음을 뒷날 알게 됐다는 제자들의 깨달음. 이것이 좀 전에 들은 복음 말씀입니다. 자, 이 복음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어요. 첫째는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셨을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그 정도까지 화를 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을 허물라. 여러분들 성전 허물라는 말 이게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죠? 그럼요. 이거 우리가 신자가 누가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소리죠. 완전히 독성. 그런데 예수님이 허물라고. 그리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후원을 하셨다.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이 의미.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노발대발하셨죠. 성당, 그러니까 성당 마당이야. 우리말로 치면 성당 마당. 예루살렘 성당. 장사꾼들 앞에서 채찍을 휘두르고 고함을 지르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엄하게 이르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당을 뭐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러셨죠. 우리 성당에서 장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매주 있잖아. 누가 장사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총구역하고 성모회가 뭐 만두도 팔고 뭐 과일도 팔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이 팔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떠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들끼리? 어느 날 싹 잘 팔리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야, 우리 장사하면 잘하겠다. 이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단호하게 안 된다는. 유다인들은 하느님께 제사를 지낼 때면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죠. 그죠?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물을 파는 장사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성전 정화의 배경이 된 과월절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제입니다. 가장 큰 축제. 그래서 과월절이 가까워지면 예루살렘에서 한 반경 한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은, 성인 남자들은 특히 이 과월절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게 돼요. 이때 적어도 거의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로 양이 한 30만 마리 이상이 이렇게 제물로 바쳐졌다 그래요. 이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장사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냐? 이유가 있어요. 이 장사꾼들이 성전을 그 제물을 파는 거룩한 곳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 여기에 부정부패가 개입이 된 거예요. 거룩한 제물을 성별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거룩한 제물로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성별해주는 검시관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검사를 해주죠.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검시관. 그런데 이 검시관들이 누구하고 야합을 하냐면 장사꾼들하고 야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정된 곳에 그 양이나 이러한 짐승들은 합격이고 딴 데서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도 불합격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가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네, 이게 첫 번째. 그런데 이 야합을 누가 했냐? 이 야합을 하고 그 뒤로 돈 받는 이 역할을 수석 사제들이 장사꾼들하고 했다는 거예요. 사제들. 부정부패의 배후가 누구라고요? 사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또 환전상을 둘러엎었다 그랬죠? 환전상이 왜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먼 지역에서 사는, 특히 로마의 식민지였었죠? 돈이 로마 돈이나 그리스 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 황제의 흉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물로 드릴 수는 봉헌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돼. 이스라엘 돈 세켈로 바꿔야 돼. 환전해야 돼.
그런데 이 환전 수수료도 터무니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 너무 억울한 거야. 사람들은 제사 지내러 왔다가 양 한 마리가 과월절이 되면 너무 비싸고 환전 수수료는 엄청나고, 그런데도 수석사제들의 권력이 무서워서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 지도자, 정치와 종교가 일치됐었던,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다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면으로 부딪혀서 성전을 정화하실 수밖에 없는, 장사꾼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있구나 하고 왜 그 정도로 화를 내셨는지를 우리는 잠깐만 배경을 봐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노라. 유다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실은 예수님의 성전을 허물라는 말씀을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금방 알아듣죠. 그런데도 허르라는, 아니 46해나 걸려서 지은 성전을 어떻게 당신이 사흘 안에 세우겠단 말이오? 못 알아듣는 유다인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하느님이 계신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당신 몸, 이것이 성전임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을 임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요, 사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당이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 동마다 거의 있죠. 그러나 그 시대는 예루살렘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요시야 왕, 이스라엘의 왕 중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만 지내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만. 그래서 각 지방마다에는 회당은 있었지만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냈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루살렘, 그 성전 안이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러한 유다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은요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어디예요? 유다교의 성지죠? 이슬람교의 성지죠? 또 어디의 성지예요? 그리스도교의 성지. 그래서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도 가면은 좀 살벌해요. 이 예루살렘의 성당이죠.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보다 성당이라는 표현이 더 가깝죠. 성당이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3명의 왕에 의해서 세워지고 개축이 됐는데, 제일 먼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기원전 962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모리아산이야. 모리아산. 아시죠? 모리아산. 그 자리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화려하게 지어졌던 성전이 기원전 587년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에 의해서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많이 노예로 바빌론에 끌려가죠. 그리고 유배지에 돌아오면서 기원전 516년 쯔르바벨에 의해서 재건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두 번째 지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팔레스티나를 또 정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리스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때 또 그리스는 헬레니즘 문화라 그래요. 이걸로 다 나라를,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땅은 점령을 했죠. 정신까지도 통일하기 위해서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는데 제일 안 먹히는 게 유다인들이에요. 종교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아주 뿌리를 뽑아야 돼. 아주 대대적인 박해를 하게 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돼지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거기를 아주 그냥, 그리고 돼지고기를 막 먹여서 먹으면 살려주고, 엘르아잘 노인 아시죠? 어머니와 7 아이들, 자식들 얘기도 아시죠? 이게 다 그 당시의 배경이에요. 그때 순교, 그 정도로 아주 심한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거기를 창녀의 방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그러던 것을, 그러다가 이제 또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에 들어가요. 또 로마, 이제 그리스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고,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 아시죠? 예.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64년에 로마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또 그 통치를 시작하면서, 헤로데 왕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로데 왕이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원전 19년부터 또 다시 개축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 후 63년이 돼서 완공이 되는데, 이것이 또 언제 폐허가 되냐면 70년에 로마가 아예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킵니다. 아예 그냥 박살을 내. 그리고 지금 뭐만 남아있냐면 벽의 일부만 남아있어. 그 벽을 뭐라고 불러요? 잘 아시네. 거기 가면 통곡하고 있는 모습 있죠? 지금도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2번은 완전히 다시 지었고, 한 번은 개축, 거의 다시 짓는 거나 마찬가지로 했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완전히 폐허가 되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거 완전히 망해. 쑥대밭이 됐죠. 벽만.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당신이 성전이시라. 하느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알아들으시죠? 바로 그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과 소를 이렇게 제물로 바쳤다 그랬죠. 구약의 파스카 아시죠? 구약의 파스카. 그래서 짐승을 끊임없이 잡아서 그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파스카를 완성하시죠? 완성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신약의 파스카의 제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인 거예요. 이제 구약의 양을 잡아 바치는, 이 소를 잡아 바치는 제사를, 그거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 희생제사이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번의 제사로서 구약의 이 희생제사를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미사 때 양 잡아서 제사 지내는 성당 봤어요? 소 잡아서 제사 지내는 성당 봤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바쳐서 그 제사를 완성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양을 잡아 바치는 제사를 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죄에 대한 속죄의 예물로 그 양을 잡아서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제물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신약의 파스카입니다. 신약의 파스카. 구약의 양을 잡아 바쳤던
파스카 희생양을 이제는 예수님이 생양이 되셔서 완성하신 그 제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고 우리는 미사 때마다 그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우리가 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체, 몸인 성체를 모시죠. 이제는 누가 희생양이 돼야 돼요?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죄를 없애는 그러한 양이 돼. 예수님이 계신 내 몸 자체가 예수님의 몸을 내가 모셨죠. 이 안에 내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 자체가요. 예?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고린토전서 6장 19절에. 우리 몸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내 몸이 예수님을 받아 모신 성전, 하느님이 계시다는. 내가 성체를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신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무리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바로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을 성도들이라고. 성도가 아유 신부님 제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그 이상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신. 이제는 예수님을 모신 성당의 감시를 모신 성체를 모신 감실 안에 그 성전도 성전이지만 이제 나도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성체를 모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느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 교황님께서 전 세계 슈퍼스타처럼 떠오르셨죠? 잘생기셨어요? 글쎄 슈퍼스타 정도까지 그 정도 될 정도로 잘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뭐 노래를 잘하시던가요? 아니면 재산이 많으시던가요? 아니에요. 왜 슈퍼스타로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분을 통해서 뭘 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다는. 그래서 어떻게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왜 거룩해요? 예수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현존을 그분의 삶과 언행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금방 또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요. 나는 어떤가?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모셨는데 나의 언행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요. 부정타게 만들지 말아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 물을 수 있어요. 내 몸은 거룩한가? 내 몸.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바르게 말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내가 거룩해지는 내 몸.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술을 마시고 또 담배를 피우고 남에 대해서 나쁜 소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룩해 보이던가요? 채찍이 필요해. 몸에 채찍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채찍이 필요해.
그렇게 몸을 막 굴리는 거,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내 몸도 거룩해야 되지만 남의 몸에 대한 거룩함도 같이. 왜냐하면 그분도 성령을 받았고 하느님의 성체를 모셨다면 존중해줘.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탐욕이 가득 차 있고 미움과 보복과 증오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마음이 거룩해지겠어요? 안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막 채찍을 들고 정화를 하시고 뒤집고 막 하셨듯이 이제는 나 스스로 나를 정화해야 돼요. 정화해야 돼요. 무엇으로 정화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정화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은총이에요. 왜 은총이냐면은 고백성사로 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깨끗하지 못하고 또 부정한 생각과 마음과 행위들을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로 회개를 통해서 일시에 정화받을 수 있다. 한순간. 그래서 실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채찍으로 그리고 그냥 우리에게 그런 성전 정화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자비로운 그 예수님의 은총으로 고백성사를 통해서 내 마음과 몸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감사드려야죠. 정말 감사드려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고해성사는 은총의 성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은 특히 명절 되거나 몸이 지저분해지거나 혹은 너무 뭐 여기저기 다니니까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 형제님은 뭐 하세요? 목욕탕에 씻죠? 그럼 몸이 깨끗해지죠? 그럼 상쾌해지죠? 그러면 마음에 그러한 오물과 잘못된 그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잘 알아들으시죠. 고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전을 완전히 정화하셨듯이 우리는 정화할 수 있다.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 정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3가지로 알려드렸죠, 지금? 외적인 건물, 그죠?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 물론 당연히 있어야죠. 거기 하느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모님도 계시고, 또, 그 감실 안에 현존을 우리가 체험할 수,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모시면서, 이제 구약의 그 동물을 잡아 바쳤던 구약의 파스카 예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파스카가 됐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이제는 누가 파스카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양이 셋으로 변했죠? 구약의 양, 신약의 양.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어린 양.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하신 말씀, 이 제목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알아들으시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신자들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모신 성도로서 나의 언행에서 하느님의 현존이 거룩히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의미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냥 뭐 내 몸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의 몸이 민 성체를 모신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삶에서 그리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알아들으셨고 아마 삶에서 그렇게 실천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언행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친 기도하고 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